여러분,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세시면, 이 속담 아시죠? 살인도 면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을 인자 세시면 호구 잡힌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다 얼굴 표정에 맹견주의 이렇게 사나운 개 여기 있다 이렇게 써놓고 산다고 합니다. 그냥 뭐 나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들면 확 문다.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자꾸 이제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니까 이제 얼굴 표정부터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네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복으로 들려지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온유한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온유하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해지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사실은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첫 단추를 이제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전혀 좀 엉뚱한 말씀이 되게 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온유해지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좀 제대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복 있는 자는 혹은 복 받은 자는 온유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니까. 그죠? 이게 팔복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그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건 이제 너 죄 해결됐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문제라기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없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bleeding과 blessing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된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이게 팔복의 내용인 거죠.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관계가 회복되자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자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것이 나타나고, 또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생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또 그거 못해서 또 괴롭고, 그런 애통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복을 우리가 받자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복받은 자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심령도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맹견주의 이거 써놓고 살아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유해져라, 그러면 네가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내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특징, 이것이 온유함이다. 복 받은 자는 온유함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것, 그것이 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1장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본인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너희들 내게 와서 이걸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한 온유함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과 붙어서 나오냐면 겸손과 붙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구주와 선생이 되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랑은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겸손해. 그러면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 없이 나를 낮추고 난 못해요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겸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제파악입니다. 겸손은 주제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한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 순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인데,
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저 못해요, 전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그 권위 아래 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죠. 하다가 내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바로 이 겸손, 곧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자리,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등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우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분의 겸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겸손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겸손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우리말로 하면 개 아들아 뭐 이런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런 험한 말로 저들의 위선적인 종교성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독한 말을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이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단순하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부터 그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온유함,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온유함을,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할 때 이걸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유함처럼 보이지만 온유함이 아닌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온유함이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괜찮다고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것, 나는 거기에 아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것, 이건 비겁함이지 결코 온유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분명히 그것에 맞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함이란 단순하게 부드러운 태도, 이렇게 부드러운 행동 그 자체가 온유함이 아닙니다. 한 6살쯤 된 아이와 엄마가 식당에 갔는데, 이제 제가 라디오 무슨 사연에서 들은 겁니다. 애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야야 이렇게 불러서 딱 붙들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좀 조용할 수 없겠니? 너 자꾸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자 애가 울먹이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죽인댔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느님 너 그러면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밖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밖에서 그 엄마가 아무리 거기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건 뭐 온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친절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냥 참고 있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든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는 행동 그 자체도 온유함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온유함의 핵심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라는 것은 상대가 너무 힘이 세서 혹은 내가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무는 그런 비겁함에 불과한 것이 되거나 그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위선에 불과하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내가 뭐 잘 참고 이렇게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함은 아니다. 진짜 온유는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하심으로부터 나왔던 그 온유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데에서 진짜 온유함이 나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온유함, 나를 좀 이렇게 해코지하고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죄인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예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내가 그를 밀어내지 않겠다라는 그 온유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정의롭지 못한 일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고 맞서는 그 온유함,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나에게 그런 게 있을까? 그 온유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나오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고궁에서 이렇게 좀 화가 치미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분이 68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50년대쯤에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좀 속어긴 한데 야매로 이렇게 막 돈 뜯어내고 뭐 이런 일들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고궁에 야경꾼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순찰을 돌고 거기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궁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자릿세랄까, 뭐 아니면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20원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죠. 이게 당신 내 거야?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이제 고궁을 나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인 겁니다. 그걸 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이게 이제 시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가만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분노해야 할 곳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작고 사소한 일, 그렇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애 이렇게 씁니다.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은 저 위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라도 20원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받아 먹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야경꾼들, 생각 따지고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화를 잔뜩 내고 있는, 여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화만 잔뜩 내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이 시가 왜 생각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옹졸하고 비겁합니다. 진짜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내가 화내도 괜찮을 것 같은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 모든 평범한 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기득권의 불의함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는 그런 온유함이 없습니다. 비겁한 우리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 온유함이, 그런 온유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는 그게 없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게 없는 이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이유,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예수님께 배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맬 생각도 우리가 없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장소거든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장소,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비겁하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믿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라는 인간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다 다른 건 괜찮은데 너 그 온유하지 못한 그 성품 하나는 좀 고쳐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 온유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본 게 그겁니다. 진짜 세상을 불의하면은 침묵하고 2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감정 건드린 것 때문에 그 만만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을 하죠.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얼마큼 작으냐. 절망을 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버렸는데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온유함 없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바울이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진짜 분노해야 할 것에 침묵하고 20원 때문에 그 내가 좀 화도 낼 만한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나에게 확 왔을 때, 그게 김수영 시인이 깨달은 거거든요.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뭐냐, 이렇게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 살면서 정말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모래야, 바람아, 풀아, 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그런 비참함이 있는데,
결국 그런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삶인지 뭔지를 몰라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비참한지를 몰라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두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이 형벌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 형벌,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나타나죠. 그 모든 옛 자아의 비참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생명을 주시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불의함과 죄로 가득한 나의 이 마음,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모든 불가능성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 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 우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시죠. 무슨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그 짐이, 어떻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곧바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그 멍에가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게 넘어가면 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서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첫 번째 책에 19세기 영국의 그 기독교 사상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근데 복음이 2000년 전에
선포된 거 아니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복음이 지금 세상이 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를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는데,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여겨져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과 비겁함을 깨뜨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로 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단 하나죠. 온유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져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호구 잡힐지도 모릅니다. 이용당할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도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억울한 일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어떤 상급도 받고 뭐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생명, 그것이 우리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쉬게 해주겠다고 오라 그러놓고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쉼이에요? 근데 지면 그게 쉼이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해가면 쉼이 된다니까요. 왜요? 내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수고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억울할 법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괜찮은 겁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삶이 늘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 일꾼 비유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한 사람 먼저 돈 주니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니까, 와, 내가 이거보다 몇 시간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똑같이 주시죠. 자기가 더 많이 일했는데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으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사람은요, 그 포도원 주인이 주기로 약속한 거 받은 겁니다. 내가 약속한 거 준다. 한 데나리온. 그거 딱 받은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었는데 가서 일하고 그거 받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쉼이 있다고요? 없지요. 그게 억울한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뭘 안 하면, 십자가에 나를 매달지 않으면. 그래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서 온유함도 다 잃어버리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건들지 마, 맹견주의 이렇게 써놓고 마음에 쉼이 없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보다 덜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받는 것을 이게 억울해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같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유무상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다 아름답게 그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린 거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없고 다 지쳐있어요. 다 억울하고 살면서 나는 삶이 만족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건 다 힘들대요. 다 억울하고 다 지쳐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 여기에 진짜 쉼이 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자, 옛 자가 죽은 자,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운 자, 삶의 억울함이 그래서 사라진 자, 그가 마음의 쉼을 얻고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복.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동산? 그런 거 아니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나라, 세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짜 온유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머리들 꽂힐 적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우리 부동산 이런 거 리는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운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
누가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자,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못 받고 내 탐심과 욕망을 못 받기로 하는 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온유함. 이고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는 길이 이 온유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